주님을 따라가는 길 앞에 신뢰함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아름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날이 진정 아름다운 날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면서도 매 순간 힐끔힐끔 다른 길을 바라보며 저 길이 맞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은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데도 나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감사보다는 간구할 것이 산더미였던 것을 용서하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산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다른 길을 향하여 두리번거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이 길에 자족하며 집중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스 전에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호렙산으로 피신한 엘리야입니다.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합독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로 엘리야의 피신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본문은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결심입니다.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자세하게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 사실을 사자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러 그 위에 악을 더 쌓는 법입니다. 만일 이세벨이 엘리야의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피신하여 죽기를 간구함입니다. 여기서 그가 아합 앞에서 보여준 용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약해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인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주께 대한 믿음만이 환경으로 오는
회의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호렙산에 이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절망 중에 자진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지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간의 여행은 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귀하고 값진 축복을 알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비신입니다. 하이드라고 합니다. 위험을 피하여서 몸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의 언총의 날개 밑입니다. 주 날개 밑에서만이 참 피신과 평안이 가능합니다. 시편 34절입니다. 시편 34절 34절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4장 시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그를 주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장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그를 향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증한 기록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미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성도를 건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 기자처럼 생생하게 깨달아 알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생생한 체험과 간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먼저 35절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로운 생활의 본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덧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본연할 각이 지심을 보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의 해답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에 대한 의분을 냈을 때 사람을 미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이 더 노력해서 같은 지체인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는 항상 덕 있는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마귀에 대한 태도입니다. 문제는 마귀의 침입을 막는 일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였고 가롯 유다 속에 침입하여 예수를 파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신자들은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영원한 우리의 적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분내는 것과 떠도는 것과 해방과 악의를 버리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은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인자와 긍휼과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같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선행입니다. 굿 컨덕트입니다. 착하고 어진 행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과 같을 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내용 순결을 지켜라.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순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어떤 표현으로 묘사해도 부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35절 한 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노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1절에서 51절 말씀, 불신의 이유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이끌 수 있으나 저항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시인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으므로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죄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정오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편 1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께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일으킨 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눈감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타락입니다. prayer입니다. 인간이 본연의 순수 무엄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시간에 사단의 관계와 유혹으로 인해 검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을 물론 전체 인류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